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잠언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에서 모은 제사는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많은 문명에서 왕은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었는데요. 군사적인 힘과 지배력을 통해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고대와 중세시대의 왕이 거의 신과 동급으로 여겨지거나 신에게 허락받은 통치자로 여겨지게 되었지요. 1절 말씀에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1절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면 바로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이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의 물로 표현되고 번역되었는데요. 보의 물은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가리키죠. 필요에 따라서 수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물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임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에는 수로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왕의 권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지요. 하지만 왕이 가진 이 권력이 막대해 보여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대상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과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한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고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처럼 마치 엑스레이 촬영을 하듯 CT 촬영을 하듯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세포까지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생각과 동기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며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이나 일의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의 동기와 행동의 목적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밖으로 거룩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의롭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그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러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하루 공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는 게으른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성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함을 갖춘 사람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성급한 사람은 빨리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을 가리키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결국 궁핍의 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은 결국 안개처럼 그 재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그 안개라는 표현인데요. 속이는 말과 거짓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가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빠뜨리게 되고 그 모아놓은 재산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그 악한 길에 들어서고자 했던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 누워서 침 뱉는 격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폭력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남에게 행하는 악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역사의 이래를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악인의 폭력이 당장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 이유를 본문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짐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악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여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의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